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6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4장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노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마 이스라엘, 세마 피알로기에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세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또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보고 검증해보게 하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진짜 믿음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 구원 얻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았는데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참된 믿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설득력 있는 예화나 감동 있는 새치어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귀신 있는 사람 다 귀신대로 쫓아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되게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1월 1일 날 독일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신문에 나왔던 뉴스를 네이버에서 이제 외신을 발췌했는데 한번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자, 뭡니까?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성애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한 거라고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성입니다라고 예전에는 의사들과 어떤 국가로부터 이것이 인정되고 허락받을 때만 성을 바꿀 수 있었는데, 아니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적인 성향이 많다고, 여성 호르몬이 많다고 그거를 여성으로 바꾸고 성전환 수술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 부도덕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상대적 윤리로 바꾼 아주 정말 폐역한 짓입니다. 그것도 악한데 이제는 독일이 11월 1일부터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11월부터 이제 법원 허가 없이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등록할 수 있게끔 1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됐습니다. 8월부터 8, 9, 10 3개월 동안은 이제 입법 예고를 하고 이러한 법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독일 정부가 석 달 동안 입법 예고를 하고 그전 입법 예고를 하고 이 법을 이제 정해놓고 시행은 11월 1일자로 시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독일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성, 여성 이제 이것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대로 나는 남자 할 거야, 난 여자 할 거야, 아니 나는 중성 할 거야, 난 젠더 할 거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양성이야, 나는 여성이야, 난 막 여성이 난 남자야, 막 이렇게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법이 시행됐던 겁니다. 독일에서 11월 1일자로 오늘 11월 3일이죠. 이제 3일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10월 달에 한 달 동안에 나는 남자에서 여성으로 바꾸고 주민등록증에서 나는 여성이 남성으로 바꾼다는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15,000명이 됐습니다. 독일에서요. 자, 무엇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유럽 전체가 이 법이 실효된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곧 미국도 캐나다도 호주도 뉴질랜드도 그리고 일본도 한국도 그렇게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안 놀랍니까? 이미 세상은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광화문에 나가서 약 110만 명가량이 나가서 동성애 법 입법을 반대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확인했습니다. 뭐를요? 한국이 동성애가 통과되겠구나를 보았습니다. 왜요? 그 행세를 진행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강단에 섰던 목사님의 설교나 기도가 영적으로 너무 무능했습니다. 그 정도 영성 갖고서는 동성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동성애 곧 통과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동성애만 통과됩니까? 아닙니다.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법도 같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이미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이미 애완견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또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 여자 한 명, 남자 두 명이 함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질서를, 창조 질서와 법규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어느 수영 선수는 자기 성을 바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수영 선수예요. 미국의 현재 언론이 보도한 사람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소속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입니다. 리아 토마스 22살입니다. 남성입니다. 남성인데 여성 호르몬제를 맞으면서 여성 수영 선수에 참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는요. 그래가지고 재난 올림픽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남성이 남자 선수로서 수영 대회를 나가는데 성적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맞고 나는 여성입니다. 이제 미국도 그런 법이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난 여성입니다. 당신은 심리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또 의학적으로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은 겁니다. 당신은 여성입니다라고 의사가 선언해줘서 여자 수영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휩쓸고 1등하는 거예요. 왜? 아니 남자 여자 수영단들을 가면 당연히 1등하죠. 수영 선수끼리. 그래가지고 올림픽에 나가려고 했더니 이제 거부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자, 지금만 거절당하지 앞으로는 남성, 여성 이런 스포츠에서는 구분이 이제는 아예 없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요 지경입니다. 이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선수들도 지금 현재 올림픽에 그렇게 나왔었죠, 그죠? 올림픽에서 남성이 여성으로 호르몬제를 맞고 또 성전환 수술해서 여성부 스포츠에서 1등하는, 그래서 출세하는. 자,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윤리와 절대 도덕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규칙과 기준을 도덕과 윤리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합니다. 아까 창세기 6장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합니다. 동생이 어때? 성전환 수술, 그래서 트랜스젠더 되는 거 뭐 어때? 예? 성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어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절대 윤리를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 윤리로 바꿉니다. 남자다 여성을 하면 어때? 여성이다 남자이면 어때? 나는 남성, 여성 두 가지 성이 다 있어. 이렇게 자기가 옳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뭐 어때? 그것이 인권이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법적으로요? 소수성애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언론이, 학교가, 이 사회가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악한 정치인들과 언론들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선거 투표를 위해서, 국회의원 달기 위해서 그들은 언론, 대중이 좋아하는 것은 그게 도덕이든 비도덕적인 상관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쪽으로 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악합니다. 여러분, 교수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소위 책들만을 본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일반인보다 더 똑똑하다고 오만하고 교만해서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동성애를 지지하고 어떤 학문적인 용어 자체부터 젠더라는 용어를 쓰고 아주 제가 한 20년 전에 방송대학 교육학 개론, 교육학 심리학 강의를 듣다가 어느 미국에서 공부하는 여자 교수의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요? 20년 전에요. 학자들, 언론들, 시민단체들 이러한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소수 성애자. 그들 우리가 이건 비정상 잘못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인권을
차별한다. 왜 성차별을 하느냐? 예, 그렇게 언론들은 사악한 짓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사악한 짓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아주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전 세계는 동성애를 다 옳다고 법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만 현재 입법화되지 않았을 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대법원이 판결해 줬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현재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합법적으로 또는 사실혼으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까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합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계획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세계관이,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게 하셨습니다. 벌거숭이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적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다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금성, 수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태양계 행성을 보고 또 은하수를 보고 이 지구에도 수많은 꽃과 나무와 짐승들을 보면서 수많은 생명체를 보면서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이게 빅뱅에서 폭발이 저절로 다 생겼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응합니다. 전응아. 바보입니다. 왜요? 지금은 예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누군가가 이 세상과 지구를, 우주를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누군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요 하나님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은 세상의 과학자들도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이 세상이 과학적이고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한 이 세상이 존재하기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지금은 전응합니다. 지금은 왕따 당합니다. 학자들도요. 빅뱅으로 이 지구가 행성 은하수가 생겨났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지금은 바보처럼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참 시대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사람들이 발전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남성과 여성 이것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나는 남성하고 싶어, 난 여성하고 싶어, 나는 양성애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동성애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성까지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자기 신분증에 나는 여성입니다, 나는 남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에서 11월 1일자로 시작된 겁니다. 유럽 전체가 이 법이 시행되기는 시간 문제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이 이 법이 시행되기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성애 통과됩니다.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성도들이 착해서 110만 명 모였지만 이 성도들을 책임지는 목회자들의 영성이 너무너무 무능하고 너무너무 세속화됐고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 정도 영성 갖고서는 한국교회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미 30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30년 전에 90대 초에 이미 한국교회는 끝났습니다라고 그분이 가슴 아프게 외쳤을 때 저는 참 기분 나빴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우리 청년들인데 어떻게 목사님 한국교회가 망했다고 끝났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이 세상을 보니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지난 주일날 10월 20일 광화문에 나가봤더니, 시청에 가봤더니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110만 명 모인 건 참 가상합니다. 손여보 목사님 참 순수하고 참 착하고 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곳에 모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저 목사님들, 저 기도한다는 저 목사님들, 이 110만 명 모겠던 저 집행부 사람들, 이 정도의 영성, 이 정도의 믿음 갖고는
동성애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목사는 좋은 소리 하고 싶어요. 긍정적인 소리 하고 싶어요.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날 가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한국교회, 대한민국도 시간 문제구나. 여러분, 동성애를 입법하면 이건 정말 빙산 일각입니다. 동성애 통과는요. 그 다음부터 모든 성 개념이 사라집니다. 자기가 남성 되고 싶고 여성 되고 싶으면 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성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11월 1일부터 유럽 독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미 유럽은 짐승과 결혼할 수 있고 2명의 여자 2명의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말 부도덕하고 폐역한 표륜적인 이러한 인간의 악한 짓을 언론이 나쁘다고 보도합니까? 안 합니다. 학교가 이것을 나쁘다고 교육합니까? 안 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봐서는 모릅니다. 전 세계를 보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우리가 수사하는 눈으로 한국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우리는 수사관 눈으로 우리가 봐야 할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목사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막연히 마지막 때에 시작됐지 생각하는데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대한민국이 동성애가 사실으로 인정했다.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한 사람이 죽고 막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그리고 기근, 전쟁, 이것은 심판이 결정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이미 하나님 심판이 확정됐고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윤리와 도덕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회파하고 깨트립니다. 자기가 옳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하며 근심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모든 곤충과 짐승까지, 공중의 새까지, 바닷물의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 죽이리라. 심판으로 다 죽이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노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이 땅이에요. 지구가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이 동성애를 옳다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성을 바꾸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이 규칙을 깨트리고 남성끼리 여성끼리 부부가 되고 성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은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6장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지금 한탄하시고 분노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이미 내가 이제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심판하실 거라고 이미 창세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내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내가 남성과 여성을 지었고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라고 그렇게 내가 알려줬건만, 내가 법을 세워줬건만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남성과 여성 결혼해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하여 심판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 심판의 결정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동의 전쟁들, 이런 것은 시작에 이제 불과합니다. 온 세상이 전쟁에 휩싸일 거고
기근과 전염병,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이제 대단하게 이 지구를 덮칠 겁니다. 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류에게 이제는 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이 패륜적이고 부모에게 효도 안 합니다. 마귀는 세대차는 것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를 갈라놨습니다. 세상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육시킵니다. 공교육을 여러분 믿습니까? 바보입니다. 이 땅에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믿습니까? 참 순진하고 바보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녀를 세상 학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학교에서는 성을 자기 마음대로 택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유치원부터요. 이런 학교를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자녀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홈스쿨링 해야 됩니다. 공교육 못 믿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은데, 이 교사들이 착할지라도 교육 내용이 이미 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유치원, 초중고, 대학에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신앙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신앙을 전수합니다. 수직적인 신앙 전수 교육과, 그리고 이 신앙에 파생되는 모든 거룩한 문화를 유대인 가족들, 물론 정통파 유대인, 보수파 유대인만 그렇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40%만 그렇습니다. 60%는 우리와 똑같이 엉망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죠. 세상이 못 들어오게 하죠. 할아버지와 손자와 세계관이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세계관이 같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계관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기독교는 대부분 아버지와 자녀 간의 세대가 다릅니다. 예배도 다르고 주일학교 예배,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대학부, 청년부 예배, 어른 예배 다 나눠집니다. 이게 세속화된 증거들입니다. 예배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찬양도 같은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3대가요. 이걸 나눠놓으면 세상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모릅니다. 세대 차이가 당연한 거라고요? 아닙니다. 세대 차이는 마귀가 만든 전략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가정 안에서조차도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세대 차이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세계관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대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부모를 효도할 줄 모릅니다. 공교육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정교조 교사들이 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먼저 중요합니다. 세상 교육은요. 예전에 우리 때는 안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틀려도 부모님이 먼저고 부모님을 먼저 소중합니다. 부모님이 틀려도 우리는 존경했습니다. 순종하고 효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먼저입니다. 이게 세대 차이 결과입니다. 한국도 교회도 이미 세속화 물들어서 돌이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은 하나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됐고 마지막 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준비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과 요한계시록 말씀이 같이 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6장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7 두루마기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가 간영해서 창세기 6장처럼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 세상의 환란과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과 쓰나미, 전염병 이런 걸로 인해서 전 인구 가운데, 지구상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죽임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또 계시록 8장에는 그 남은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남은 인구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불바다, 아마 핵폭탄으로 다 죽는다고 예상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타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요한계시록과 성경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노아 홍수 때처럼 창세기 6장처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특히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라는, 제가 주장하는 환란이 있다, 7년 환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논점은 뭡니까? 환란이 없다,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문자적으로 보면 6장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14만 4천 구원 얻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조금 나옵니다. 대부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또 생명체까지 하나님 다 죽이신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노아 가족 8명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6장, 7장, 8장 노아 홍수 심판 때 상황과 지금 이때의 하나님 심판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날, 그날은 우리가 들림받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수소폭탄으로 이 지구가 불 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완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근데 문제는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을 말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상대적 윤리화하고 동성애 가득하고 술창과 음란이 가득하고 폭력과 전쟁이 가득해서 거짓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노아가 120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 물속으로 죽임당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외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하이퍼칼리즘 구원론 정도 갖고는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써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요. 행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루터 칼빈 웰시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곧 뭐라고요? 거듭남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 죄를 사랑하는 삶, 더럽고 추한 삶이 예수님 믿는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존재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게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사악한 신학자와 목사들에 의해서 단지 입술로만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장로교 출신입니다. 고신주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받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릴 때 칼빈의 성화로만 설교했습니다. 보통 2시간 설교하셨습니다. 받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되면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오직 믿음을 구원 얻는 건 맞는데 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왜 성품이 저럴까? 왜 삶이 저럴까? 소수를 빼고 왜 저분들은 세상 사람과 왜 별 차이가 없을까? 종교적인 언어 용어 차이만 있을 뿐, 종교적인 성향만 있을 뿐, 저들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구나. 저는 그것이 고등학교, 대학 때 큰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엔드빌 마치고 THM 때 구원론을 전공하면서 칼빈 루터 웨슬리 구원론을 전공하고 공부하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자기 입술만 주유주하는 것이 다 천국 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구나.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뭘 의미합니까? 자기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이 내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자기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인 뜻대로 삽니다. 예수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 오직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 오직 이 한 길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성품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언어 표현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모든 내 삶의 영역이 존재 방식이 다 바뀝니다. 예수님 믿음에 거듭나면요. 돈 쓰는 것, 돈에 관한 것, 사람 관계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거듭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충만합니다. 거룩함이 충만합니다. 온유함이 충만합니다. 겸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 명예, 권력 먹고 마시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놀러 가는 거 사랑하지 않습니다. 뭘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과 실수를 송곳처럼 찌르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내가 아무리 화나고 속상하고 억울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해도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많아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내가 큰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가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이익 볼고 손해 보는 쪽으로 택합니다. 당연히 내 몫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내가 먼저 청소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 다른 사람이 편해지고 다른 사람이 더 유익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돈과 매 권력 아무리 준다 해도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한국교회, 미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환란이 있다, 없다 나눠집니다. 환란이 없다고 외치는 계시록의 신학은 뭡니까? 무천년설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 2000년 동안 이 지구에는 많은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란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 목사님들은 다 상징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믿지만 모든 것은 환란도 없고 다 상징이다.
천년왕국도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때 구원과 심판이 완성된다. 영원한 총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완전히 결판난다. 이렇게만 믿는 것을 무천사를 합니다. 이 무천사를 믿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명성교회, 예, 세문안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예, 세계로교회, 소유명 목사님 교회도 세계로 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자,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환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환란이 없다고 하면, 환란이 없다고 하는 목사님들 제가 살펴봤습니다. 주변에 1,500 목사님들 살펴봤습니다. 7년 환란이 없다, 환란이 없다고 믿는, 요한계시를 그렇게 무천선을 믿는 분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은혜는 처음 했지만 성령의 불을 없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대부분요. 또는 은혜가 있지만 성령의 불도 체험했지만 신학 훈련이 전혀 안 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환란이 없다 말합니다. 또 아주 간교한 계시록의 해석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입니다. 이건 참 간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들림 받는다는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따봉입니다. 진짜 이거는 끝내줍니다.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는다. 그리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7년, 우리가 혼인잔치 할 동안에 이 땅에는 7년 대화 환란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그때 이스라엘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김 집사, 노 권사,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교회 헌신 안 해서 어떻게 들림 받겠어? 남겨져 가지고 7년 동안 핍박받고 유익표를 받았잖아고 막 도망다니고 그렇게 고생할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헌신해서 들림 받았잖아.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칩니다. 그럼 성도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다 표현하면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우리 기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우리를 환란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18장은 다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우리를 환란에 넘겨준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우리를 환란에 넘겨줍니다. 이제 그 환란이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무엇이 사인입니까? 신호입니까? 동성애 법이요. 이 동성애 법이 전 세계가 통과됐습니다. 동성애 법만 통과돼요? 아니요. 나는 여성을 할 거야, 나는 남성을 할 거야. 자기 마음대로 성을 바꾸는 법이 통과됩니다. 통과됐습니다. 실시했습니다. 11월 1일자 독일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독일을 따라갈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바로 경찰이 신고받아서 경찰에 끌려갈 겁니다. 저처럼 설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감옥 가고 벌금을 크게 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설교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요. 그리고 성경 내용도 동성애가 전하는 내용을 아마 지우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정권에 함께하는 오영 목사들, 대형교 목사들이 아마도 동성애가 죄라고 강력히 설교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을 아마 성경에서 빼고 성경을 다시 만드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곧 여러분 눈앞에 보일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터널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먼저 환란이 있다고 외치는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믿는 목사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역사적 전천연설. 네.
요한계시록을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이 보고 있는 그대로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역사 전설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주로 만나면은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난 분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는 분들은 역사 전설과 똑같이 계시록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않은 학자들을 책만 보는 목사들은 대부분 무천설을 믿거나 또 공부를 했는데 신학훈련이 안 된 분들, 영이 열리지 않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세대주의 전천설을 믿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평생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천설을 믿고 어떤 목사님이 세대주의를 믿고 어떤 목사님이 저와 똑같이 역사 전천설을 믿는가, 환란이 있다고 성도들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목사님들이 누구인가라고 제가 평생 찾아봤습니다. 정말 주의 있게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외치는 목사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물론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외칠 때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진짜 해야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천설로 또는 세대주의로 말해주기를 성도들은 원할 겁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부담이 없습니까? 교회 다니기 얼마나 부담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동성애가 통과되고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법이 이렇게 지금처럼 시행되고, 그리고 짐승과 혼인을 할 수 있고 이걸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이런 시대가 창세기 6장처럼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이미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3절까지요. 자, 로마서 16장에서 33절까지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인생을 사는 방법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옳다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죄가,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죄고 또 하나는 동성애 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옵니다. 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33절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이 옳다는 대로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옳다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예로 쓰며 이게
번역이 참 잘못됐어요. 서로 성관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너무 고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번역이 틀린 겁니다. 직접적으로 성관계한다는 번역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번역을 참 누가 했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이 지구상에 두 종류의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삶과 동성애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깨트리고 대적하는 죄악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옳다는 삶들을 인격이 어떻습니까? 잘 나왔죠. 악하고 냉정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다른 삶을 무시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악합니다. 또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대들고 또박또박 말대꾸하고 막 따지고 이러한 자녀들이 이러한 우상과 우상의 이데올로기에 세계관에 물든 자녀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삶의 방식뿐입니다. 다른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 아니면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식, 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생각으로는 예수님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온전히 살고 싶은데 실제 자기의 삶은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붙들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하는 사람을 왜 그들이 동성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우상숭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다는 증거가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심판이 받은 사람이라는 표징입니다. 왜 다른 종교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왜 동성애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부터요. 동성애들이 예수님 믿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동성애는 대부분 귀신 들림입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믿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 속에는 귀신을 내쫓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그러한 사랑의 의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무조건 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하고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알려주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한 글로벌 피스 좌파 사람들에 의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수많은 좌파들에 의해서 교회가 공격받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공격받기 때문에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많지 않습니다. 자, 왜 사단의 목적인 무엇입니까?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정치인들과 악한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언론인들을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속이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동성애가 옳다고 수없이 언론과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학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거짓되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되게 속이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하와한테 뭐라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정녕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귀가 거짓말하고 속인 것처럼 오늘날 사탄 마귀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혹시킵니다. 창세기 6장처럼 내 마음대로 해, 내 계획대로 해.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으면 그래 여자가 되래. 여자가 돼. 성전환 수술해. 남자가 되면 성전환 수술해.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와를 미혹시킨 것처럼 지금은 마귀가 공자는 권세로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예술, 교육 이 모든 걸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미혹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 학교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학교 우리 자녀를 보낸다는 것은 내 자녀를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착할지라도 교육 내용은 악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학교 자녀를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 받는 걸 한번 직접 참관하시면 놀랄 겁니다. 학교에서 몰래 카메라 설치하고서 교육 내용을 들으시면 기절할 겁니다. 인성교육이 없습니다. 동성애를 옳다 합니다. 중학생들이 현재 대한민국 중학생들이 현재 남녀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꼭 껴안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떨어지는 말에도 말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포르노를 카페를 운영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공교육 이미 끝났습니다. 언론과 인터넷과 SNS, 유튜브, 넷플릭스, 영화, 문화와 예술, 정치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과 대중신학, 세속화된 교회와 목사 성도들은 글로벌 PC 좌파들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큰 전쟁과 전염병과 지진과 화산 폭발과 이런 것이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때에 세상은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우리를 박해할 겁니다. 남성이 여성이 된다고 오늘 11월 1일 날 독일에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말하면 세상은 우리 보고 틀렸다고 말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박해할 겁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무엇이 나왔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짐승의 표가 돼서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주게 될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 참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는 참된 교회, 참된 그러한 목사, 참된 성도들을 세상은 속아낼 겁니다. 왜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왜 그렇게 성경대로만 믿으려고 하느냐고, 우리에게 상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네.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요.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보고 고쳐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남성 여성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성소수자를 성차별하면 안 돼. 그들의 인권을 왜 유린하느냐? 이렇게 언론과 정치인과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비단체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적당히 기도해서 적당히 성경 봐서 교회 다니기는 이미 어려운 시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살이가 너무 어렵습니다. 컴퓨터 발달로 직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90년대 초에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금과 앞으로의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컴퓨터의 발달로
너무나 많은 노동력이 컴퓨터 기계가 할 것이다.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릴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30년 전에요. 여러분 지금 자동차 만드는 회사 사람 있습니까? 다 로봇이 합니다. 컴퓨터 만드는 곳 다 로봇이 합니다. 반도체만 다 로봇이 합니다. 예전에 수많은 정말 사람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에 반도체 만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만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이 컴퓨터 발달로 노동력이 다 자동화되는데 사람들 직장을 다 잃어버리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현실에서요. 앞으로 운전기사가 사라집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 다 사라집니다. 10년 내에 다 사라집니다. 상담사 다 사라집니다. 변호사 사라집니다. 예, 보험석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죠? 예, 많은 직업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직업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말씀 볼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절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우상이 드리는 왕의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룩한 음식만 먹을 것인가? 목숨 걸고 그렇게 결단한 다니엘처럼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믿음을 지키겠노라. 나는 오직 믿음대로 살겠노라.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결단하고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결단한 거 그냥 바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영적인 지도자와 참된 이러한 시대를 꿰뚫어보고 말하고 외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목사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신학으로만 이러한 영적으로 깨닫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셔서 기름 부으셔서 능력으로 충만할 때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120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됩니다. 성품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 향기를 나타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상처 말을 해도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거룩하게 못 삽니다. 내 힘으로 냉장고 정리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옷장 정리가 안 됩니다. 생각을 하고 싶어도 결단하도 잘 돼야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질 때도 원수를 용서 사랑할 때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요. 즉 그게 작은 일들요. 내가 돈 쓰고 저축하고 내가 다른 삶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청소하고 옷장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하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영분별도 할 수도 없고 이 불의한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이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스데반 같은 믿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믿음, 손양 같은 목사님 믿음이 우리에게 급하고 절실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설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엊그제 독일이 자기 마음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이제 시행되었습니다. 동성은 이미 통과됐고요. 짐승과 결혼한 것도 이미 통과됐고요. 남자 2명 여자나 여자 2명 남자 결혼한 것도 이미 다 통과됐고요. 세상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가정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큰 소리 내고, 하나님이 가정에 질서를 주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이 질서가, 영적 질서가 깨어지고 능력 있는 엄마라면 능력 있는 엄마를 통해서 가정이 재편되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성경과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무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 사람들마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눈물이라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풀을 받아서 하나님 전갑 입어서 이 세상도 사람도 돈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님, 나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도다라고 우리가 아주 강력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갑시다.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이 두렵지 않은 진짜 믿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은 참으로 중요한 소개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때 환난을 준비하게 하소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세상 사랑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세상을 떠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하고 동행하는 진짜 믿음을 갖게 하소서. 환난의 때가 시작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심판 앞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택한 백성 되게 주옵소서. 우리 편로교회가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